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우리 한 장밖에 없는 책이죠. 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 351쪽 빌레몬서 1장 전체를 봅니다. 네,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351쪽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었어요.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한 장밖에 없는 끝절까지 25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사실 이게 예배 시간에 또 한번 봉독 안 하면 또 읽기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 오늘 한 장이고요. 오늘 또 하루 한번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주인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에게부터 도망 나왔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분량은 딱 한 장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책이고요. 이 편지는 사실은 장엄한 신론이나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심한 구원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노예 한 명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어떤 인간관계 같은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점이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매력이기도 하고 또 귀하게 읽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책은 다른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 편지는 깨끗하게 정리된 관계를 다루지도 않고 있고요. 아직 결말도 나지 않은 이야기로 끝맺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을 일컬어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담긴 서신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도 잘 이해는 안 돼. 이게 뭐가 담겼길래 이렇게 이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담긴 서신이라고 표현할까? 저도 그 깊이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토록 친송했던 서신이기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얽히고 우리네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체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그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묵상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 장밖에 되진 않지만은 아주 다양하고도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형제를 가지고도 빌레몬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빌레몬서는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제 사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서신서 다 그렇죠.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실 노예는 그 당시에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재산으로 여겨졌던 그런 존재들이 이 노예였었고요. 그저 주인의 소유 물건이나 재산의 한 목록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이 F라고 이렇게 소를 잡을 때 소 이렇게 엉덩이 쪽에다 이렇게 인두를 지지잖아요. 똑같이 사람 이마에다가 도망가다 잡히면 F자를, 이 F자가 아마 이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엔 다른 자겠죠. 지금은 F가 되겠지만 그걸 딱 새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동물처럼 여기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길가에 처형하는 그런 일도 다반사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사실 그런 운명에 빠질 뻔한 존재인 거예요. 그 주인이 빌레몬이었고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실은 신고하고 그거를 노예를 잡았으면 오네시모는 인두로 지지든지 아니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지 이제 아마 그런 가운데 도망갔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신앙을 얻게 되어줬고 바울의 신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누굴까요? 빌레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오네시모는 잘못하면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1절 3절까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풀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형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우리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비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이 편지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몇 사람에게,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요. 이게 좀 특이점이다. 이건 좀 이따 말씀도 함께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유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 일을 공동체화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빌레몬이 그토록 많은 학자들에게 칭송받았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노예 오네시모의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것을 교회의 일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함으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사도된 내가 이렇게 하나의 영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도된 내가 이런 식으로 사도란 말을 꼭 붙입니다. 인사말에 붙여서 편지를 해요. 이것이 보통 다른 서신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좀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공동체에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다르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서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다 잡힌 노예 오네시모와 동급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아닌 겸손으로 다가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편지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자고 동역자인 누가요? 빌레몬이. 사실 빌레몬이 종이잖아요.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을 표현하기를 사랑받는 자고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뜻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을 낮추고 오네시모를 높이고 공동체를 위하지만 사실 그 속뜻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바울도 낮추고 빌레몬을 높이는 것, 또 오네시모 바울을 똑같이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마음으로는 바울도 오네시모도 또 빌레몬도 아기빠도 또 다른 교회 공동체도 다 똑같다. 동급이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추고 당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낮출 만큼 당신을 높여주는 것은 또 오네시모 나와 똑같은 동역자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인사말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 오네시모, 그러니까 범죄자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법으로는 오네시모는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과 그의 교회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내용으로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가 다른 서신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편지의 중심 인물인,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때문에 쓴 거냐면 오네시모를 위해 쓴 건데 오네시모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러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막 슬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 쓸 법도 한데 오네시모의 목소리는 전혀, 그 마음은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또 그가 왜 도망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런 핑계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 사실에 이 편지를 읽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석을 보다 보니까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다른 학자들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무 놀라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권력의 작동 방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힘 없는 자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려면 어떻든 힘 없는 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막 대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것을 들을까 말까 하고 하는 세상이 우리네 세상인데 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은 우리가 참 편한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까요?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다 그 배경을 살펴야 되고 이유를 봐야 되고요. 들어봐야 되고 이해가 타당해져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져야만 내가 그렇게 그래서 있지 수긍해야만 그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목소리는 없어요. 어쩌면 심지어 그냥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는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또 좀 더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바울은 스스로가 오네시모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특이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은 또 나는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말씀이 있는 자의 또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로 또 누군가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목소리들을 그것으로 채워지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세 사람의 목소리를 하면서 상상해 보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또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편지의 중심 인물이는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으로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어떠할까? 이런 세 가지의 입장을 상상하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재산이고 물건입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다는 것은 주인 빌레몬에게는 손실을 입히게 되어진 것이고요. 오네시모는 징계의 대상, 처벌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런 종을 다시 만나지 못했죠. 이런 종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다시 잡으면 가만두나 보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빌레몬의 마음은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다라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여줘요.
뭐 이런 마음도 세게 보게 되어지고요. 또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사실은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복이라. 신복이라면 원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 심장, 또 뜻은 나의 내장 뭐 이런 뜻을 갖고 이건 뭐겠습니까? 나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내장인, 나의 심장이니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말 필요한 존재고 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자기의 사역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갇힌 중 낳은 아들이라고 1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자기가 갇힌 중 어떤 거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오네시모를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말에서 무게가 느껴지는 건 바울이 그리도 자랑하던 우리가 디모데를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뭐 아들 같은 동역자를 이야기하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디모데와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러 군데서 그의 사역이 드러났는데 오네시모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상을 하나 해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도망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주인에게. 그러니 그 마음속에 떨림, 뭐 두려움, 뭐 그냥 다시 갈까? 다시 도주할까? 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오네시모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들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이 당시에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 거냐면 본인이요. 본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저 같은 거 갖다 좀 뜯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나 어떻게 해야 하라고 보낸 편지 아닐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그 심정 속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내가 정말 가도 되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들었겠죠.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 사람의 마음을 좀 상상을 해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 얘기로 올게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서신서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하지 아니하면 빌레몬서를 읽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질까? 오네시모일까? 아니면 빌레몬일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되어지는 하나의 의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 한 장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를 더 훈련시키고 더 하고 나중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좀 인사나 시킬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아니, 아예 오네시모라는 존재를 알리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쪽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로
오네시모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서 직접 발로 전해줘서 소식을 알려줘야만 바울이 오네시모랑 있어 라고 알 수 있는 시대니까 그냥 저 같으면 어차피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껄끄러운 관계들을 은폐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오후 예배 때 혹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은혜롭게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어떨 때는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함께 얘기하고 함께 그 고비를 넘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놓치면 나중에 꼭 뭐가 있게 되어집니까?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걸림돌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은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법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계산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의 동역자로 여겨달라. 우리로 이 풀이하면 이런 얘기겠죠. 우리 어떤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보아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개신교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만 제사장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제사장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특별히 직을 갖고 있는 저 같은 목사 같은 분들이 그런 거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걸 행하라.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제는요. 나랑 똑같이 대해줘야 돼. 나에게 대하듯이 꼭 똑같이 대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레몬과 교회 공동체에게 공을 던진 거예요. 공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온 겁니까? 교회에게 넘어온 거예요. 교회에게. 이제 교회가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교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또 그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바울과 인연을 끊었을까? 아니 이게 말이 돼? 바울 당신이 뭔데? 당신 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제안해? 못 받아들여?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행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23절 마지막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인사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문안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공동체에게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함께 정말 고민해서 공유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공을 하나 던진 이야기가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빌레몬과 그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받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인가? 최소한 복음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의 그런 공동체,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긴밀하게 서로가 교류되어지고 서로 공유하며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교회 많은 공동체들이 저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환대하고 그를 대접했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에 따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한 저는 어떻든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그랬기에 이 서신이 아마 이 정경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라고 엮어놓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 다 틀리다 할지라도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집 혹 가정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임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고 신나, 거기 가면 치기도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행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었고 주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고개로만 끄떡끄떡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 빌레몬과 그 교회를 다른 의미로 초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관으로 아마 초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아마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행해낼 일들을 우리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와 나눔과 교류와 연결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함으로 다가갔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떨 때 내 권리까지도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면 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은 읽어보면 그냥 누구를 좀 봐줘라고 하는 편지로 끝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무겁게 줍니다.
갈라치게 하는 이 가치관의 이 한국 땅 위에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아주 무거운 책으로 서신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이 빌레몬서 우리의 공동체 세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라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